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찾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0절 말씀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섬기고 인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바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찬찬히 생각을 하다가 보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마음에 또 정돈도 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최근에 와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부담스러운 것을 자꾸 피하는구나. 그 신앙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방법도 아니고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익숙한 방법이나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신앙이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방침이 쉽게 하자, 편하게 하자, 그죠? 어려움 없이 하자. 그게 우리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수양에 오시면은
부담스럽고 어렵게 하고 싶어요. 쉽고 편한 쪽으로 가고 싶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성향인데,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교회나 목사님은 항상 어렵게 해라, 쉽게 하려고 하지 마라, 부담스럽게 해라. 처음부터 쉽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 주문하는 게 항상 어렵고 부담스럽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사단은 사로잡아서 이런 어떤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거나 잘 사는 나라의 어떤 그런 이 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 놓은 게 그게 이제 잘 사는 나라고 문명국이고 그리고 1등 국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일들을 하다가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매끄럽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어떤 행사가 참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이면에 그런 행사를 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막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해외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후진국은 처음에 시작은 너무 쉬워요. 정부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시청 직원들 만나면 후진국은 다 된다고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 빵꾸 나면 그리고 끝나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데, 제가 한 번은 옛날에 그 오스트리아 우리 이강우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캠프를 했는데, 우리가 그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있죠. 유럽에 스위스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굉장히 선진국이죠. 이제 이런 큰 장소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얻었으니까 우리 맘대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행사하는 날 학생들이 다 홀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도착하셔서 그 첫 시간에 학생들하고 스태프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관리장이라는 여자분이 와가지고 누가 여기 다 들어오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지금 다 나가라. 왜? 우리가 이거 임대했는데 돈 주고 우리가 빌렸잖아. 빌린 건 맞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이 건물이 문제가 없는지 먼저 그 조사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다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이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져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지금 나가라. 아, 그러냐? 알겠다. 근데 지금 강연이 시작이 됐으니까 좀 30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때 나가겠다. 아니, 지금 나가라. 아, 지금 이미 강연이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마치라고 사인을 보낼 테니까 길게 하지 않을 거다. 곧 나갈 테니까 기다려라. 아니, 지금 나가라. 야, 그래가지고 그 관리장이라는 여자분이 절대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대 옆에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박방원 목사, 박영국 목사,
또 진행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못 들어가게 뒤로 문을 닫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아니 안 된다. 지금 나가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무슨 어떤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그 여자를 못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목사님 지금 이거 다 나가야 됩니다. 강연을 여기서 마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짐작을 하시니까 이제 대충 끝내시고 학생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뭐 다 개 끌고 와가지고 폭발물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복도에다 저런 박스 싸놓으면 가다가 걸려 넘어지니까 박스 치워라.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공연 같은 거 하는 칸타타 이런 소품 이거 방염 처리했냐, 불 안 나도록 그거 다 해야 된다. 까다롭기가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시작은 참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우리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다 책임을 다 져줘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건물을 하나 짓는 것도 설계도 그대로 해야 돼요. 의자를 하나 박는 것도 설계도에 된 대로 그렇게 의자를 박아야 되고, 건물 바깥으로 수도꼭지 하나 내는 것도 이거 설계도에 없는 거니까 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 원칙대로 했으니까. 근데 후진국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설계 그냥 안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른다고 해버려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다 죽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선진국은 처음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지만 그 과정대로 했을 때 나중에는 아주 편한 겁니다. 신앙도 후진국형 신앙은 대충이에요. 처음에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선진국형 신앙은 말씀대로 원칙대로, 그게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고 부담스럽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걸 처음에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삶의 신앙을 하는데 이게 수월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예,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학습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과 부담과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나만 믿나? 말씀만 믿나? 믿음으로만 하나? 아니면 인간적인 트릭을 쓰거나 재치를 부리거나 말재주를 부리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경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골라내시고 갈라주시고 분명하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남미 이제 그 월드캠프 이렇게 대장을 맡았어요. 보통 남미가 1월 초순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페루에서 월드캠프를 하려고 할 때 페루에서 8년 동안 살았던 신재훈 선교사님이 멕시코로 가시고 멕시코에 있는 박준현 선교사님이 페루로 오셨어요. 이제 사역지 이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박준현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원을 시에서 공짜로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페루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페루는 비 한 방울 안 와요. 1년 365일 새카맣게 구름이 몰려서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데 안 와요. 그 지형적인 어떤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페루 리마라는 도시는 1년 365일 비가 안 오니까 산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공사장에 모래 싸놓은 것 같아요. 산이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냥 안데스 산맥에 눈 녹은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가로수에 물을 주고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마에 있는 사람들은 풀밭에 앉아보는 게 소원이니까 사설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풀밭을 조성을 해서 뭐 휴일이나 이렇게 공휴일일 때는 그 공원에 돈 주고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풀밭에 앉아보고 뭐 음식 먹고 이제 그래요. 아예 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설 공원에서 제가 하기 전에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카메라도 도둑 맞은 적이 있고 그 케이블 있죠. 카메라 케이블 같은 건 굉장히 비싸요. 두껍고 광 케이블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캠프가 끝났을 때 그걸 둘둘둘둘 여유 있게 감기 때문에 우리 스텝인 줄 알았는데 감아가지고 메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루는 별명이 도둑놈이거든요. 파라과이는 촌놈, 아르헨티나는 교만한 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공원에서 경비를 서주면서 우리가 한 3만 불 정도, 한 3천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 한 3박 4일 하는데 이제 그 박준현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와서 월드 캠프를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그래 우리가 공원 하나를 그냥 공짜로 제공해 줄 테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캠프를 하라. 우리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그릇이잖아요, 그죠? 야, 이 공짜로 준단다. 그래갖고 막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 광고하고 이제 막 그 저기 뭡니까 방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리마에 있다가 멕시코로 간 신재훈 선교사님이 저한테 막 장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그때 수양회 기간에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주변에서 목사님 그 페루 소식 들었습니까?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지금 막 신재훈 선교사님 이야기하기를 그 지금 시에서 공짜로 빌려준 공원은 그 신치로카 꼬마스 구에 있는 신치로카 공원인데 거기는 해 떨어지면 경찰들도 안 가려고 하는 최고 우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준현 선교사님이 공짜라고 하니까 덥석 물어가지고 큰일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뭐 테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막 그 뭡니까 그 방송 뭐 마이크 같은 거 비싼 그 고가 장비인데 그런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좀 생각 좀 해봐야 안 되는가?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박준현 선교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광고가 다 됐고 회비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옮기는 건 불가하다고. 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재훈 선교사님은 저기 박준현 선교사가 지금 뭐 내가 여기 8년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거기는 정말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바꾸십시오. 막 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 먼저 갔거든요. 가니까 남미에 있는 사역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목사님 어제도 우리가 그 공원에 갔는데 공원 한쪽에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막 불량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게 진짜 안 돼요. 지금이라도 옮깁시다. 캠프 일주일 전에 장소를 옮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만한 어떤 곳도 없고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조용할 때 예배당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뒤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그 상은 무슨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잔치를 어디에서 베푼다고요? 예, 하여튼 하나님도 참 좀 먹으려면 허리띠 풀어놓고 아늑하게 먹어야지 원수의 목전에서 먹으라고 하니까 이건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홍 목사, 지금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그 신지록과 공원에서 내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내가 예비할 거야.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그 공원으로 가는 거 정했습니다. 다시는 옮기자 뭐 하지 말고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준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 은혜롭게 그 개인 휴대폰 하나, 카메라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 그 아름답게 캠프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야, 진짜 여기가 내 무덤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카메라 잊어버리고 스피커 한 통에 2천만 원 막 이렇게 되는데 누가 메고 가버리고, 방송 그 마이크 하나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누가 막 가져가지고 뭐 합창단도 못하고, 막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내가 어떻게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 공원으로 캠프를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막 압박이 오고 무섭고 두려울 때, 그때 말씀이 참 또렷해지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좀 이제 그런 삶 살지 말자. 캠프를 해도 그냥 여유롭게, 느긋하게, 쉽게. 근데 목사님은 절대로 쉽게 하려고 하지 마라. 어렵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 근데 우리의 어떤 그 속내적인 성향은, 여러분, 어렵게 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어요? 예. 그래, 쉽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고 마쳤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고 말씀을 경험한 것이 없다면 그건 그냥 죽은 삶이라고 제가 첫날 이야기했죠. 여자의 난자가 남자의 정자를 만나서 생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불결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말씀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그 일, 그 역사 말고는 하나님이 카운트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 내 말 몇 번이나 받아본 적 있어? 너 내 마음 몇 번이나 받아봤어? 네가 그런 일들 앞에서 내 마음과 만난 적이 있어? 그거 없으면 다 불결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인생을 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그냥 풍파 없이 살다가 자다가 죽는 거 원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다가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알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이나 하나님 속에 있는 평안이나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였고, 이분이 진짜 아버지구나. 이 용서가 있고 이 자비가 있고 이 사랑이 있고 이런 긍휼이 있는 이분이 진짜 아버지였어.
떠나기 전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다 떨어먹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 내가 옛날에는 뭐 재물이나 분깃이나 내가 그런 걸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나 이제 진짜 행복해. 난 저 아버지를 만났어.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예배당에 혼자 새벽에 내려 이제 시차 때문에 뭐 제가 잠이 그죠 없어서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야 홍 목사야, 너 있잖아 옛날에 중국에 진나라 시황제가,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했잖아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북쪽의 오랑캐를 막으려고. 그걸 100년 동안 만리장성을 쌓는데 높은 산 위로 쌓아가지고 그 만리장성이 약 7,000km래요. 네? 얼마나 긴지 잘 생각 안 되죠? 서울서 부산까지가 430km니까 7,000km면 몇 배예요? 그 장성을 쌓았다니까요. 만리장성을.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아버지도 끌려가고 아들도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만 쌓다가 죽으면 그 성 밑에 묻혔어. 그냥 사람 시체 묻고 그 위에다 그냥 다시 성을 쌓았어요. 그것도 뭐 돌담, 진짜 그 무거운 돌로. 그러니까 막 죽을 때까지 성만 쌓다 죽고 왜 쌓는지도 몰라요. 그냥 야, 네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한 사람의 욕망의 종이 되어서 성만 쌓다가 죽었을 텐데, 이런 복음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이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어려움을 안 만나서 북한 아오지 탄광에 한번 한 달간 가든가, 그죠? 아니면은 막 진짜 그런 성만 쌓는 일을 했다면, 아이고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야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네요. 내가 이런 복음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네. 감사한 거고 복된 거네. 근데 우리가 너무 안일한 쪽으로 여러분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그 이제 따꿈시에서, 올해는 젠산시에서, 내년에는 또 다른 도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필리핀에 그 캠프가 시작된 그 시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월드 캠프 하는데 처음에는 학생들만 하다가 학생 캠프, 총장 포럼, 장관 포럼, 교정청장 포럼, CLF, 리더스 컨퍼 막 5개, 6개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유명한 국립대학 총장님들에게 우리 이 IUIF 청소년 캠프가 한국에 있는데 총장님들 한번 와서 진짜 학생들의 미래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는 포럼을 합니다. 오세요. 그런데 그 필리핀의 밑에 민다나오 섬의 유셉 대학 총장님이 여자분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내가 총장으로 이런 행복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좀 가져다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IUIF에 어떤 요청을 했냐면,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한 8,000명 되는데 3, 4학년은 안 되고 1, 2학년을 내가 4,000명 보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3,500명에서 4,000명 들어가는 체육관입니다. 빌려줄 테니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갔어요. 더운 나라니까 다 유리창으로 돼가지고 빛이 들어오니까 낮에 공연을 해요, 못해요. 문화 공연을 하려면 컴컴해가지고 조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 빛이 들어오니까 야, 이런 데서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카만 비닐로 다 막아버렸어요. 총장님이 와가지고 세상에 이 창문을 다 검은 비닐로 칠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이거 나중에 끝나고 뜯지 말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참 캠프가 잘 됐어요. 자원봉사자들 모집해가지고 10명대 하나씩 반장 세워서 질서 잡고. 근데 이제 그때 필리핀의 이제 잼버리 총재가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안 가고 밥 얻어 먹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목사님, 올 연말에, 그러니까 2017년 연말이죠, 우리 이 도시에서 태평양 아시아 잼버리 대회가 있습니다. IOIF에서 그걸 좀 진행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그런 거 전문이라고 우리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MOU도 체결하고 그랬는데 남경현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공연은 다 맡아서 해주겠다, 의전이랑. 그런데 이제 무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숙식이나 이런 거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 웰던 잼버리 총재가 돈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 가지고 안 한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어요. 그 남경현 목사님에게 이제 편지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 웰던 총재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올해 연말에 잼버리 대회는 못 하겠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한 이틀 지나고 목사님이, 남경현 목사, 나 필리핀 가고 싶어. 내가 잼버리 살렸는데 왜 자네는 죽였어? 잼버리 살려내.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저한테 이제 아시아 담당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잼버리 총재는 이미 안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만나달라고 이야기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야, 이거 어떻게 살리지? 골치 아프더라고요. 안 만나줘요, 이 사람은. 전화해도 안 받고. 근데 이제 그 해 초가을에 서울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강남을 그냥 놀러 갔어요. 근데 이현모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 대전도 집회는 우리가 참 대전도 집회 음악도 좋고 너무 좋은데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급 목사님들을 한 10명만 우리 대전도 집회 초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막 우간다의 뭐 기통가 목사님, 어디 뭐 피지의 무슨 뭐 감리교 총재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아시아는 없습니까? 아시아도 한번 초청하시죠. 뭐 아시아는 뭐 베트남은 공산국가고 캄보디아는 뭐 캄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의 남경현 목사님이 또 안 계시더라고요. 뭐 호주 어디 집회 갔다고. 그래가지고 조기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딱꿈 옆에 이제 그 다바오에 있는데, 조 목사님, 이번 우리 대전도 집회는 각 나라에 좀 이렇게 무게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딱꿈 시청에 들어왔는데요, 시장님의 매형 되시는 분이 이 딱꿈시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분 모시고 가면 안 돼요? 뭐 필리핀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를 대표하는 목사님, 우리 초청합시다. 근데 막상 초청하려고 하니까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어요. 이게 일주일 남았는데, 그래가지고는 급히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는데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분 꼭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한국 비자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알라스트라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에 대전도 집회하는 걸 봤어요. 민박을 하면서. 야, 이렇게 행사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행사하는 걸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시장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잘하잖아요. 민박하면 또 대접도 잘하고. 이분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필리핀에 돌아가서 조기천 목사님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시하고 MOU 체결하고 싶고 기자회견하고 싶고 그 다음에 CLF 하고 싶고 마약 자수자 교육하고 싶고 마약 관리자 교육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경제인 포럼 하고 싶고 이걸 7가지를 요구했는데 이 알라스트라 목사님이 그걸 다 해주었어요. 웰던 총재는 막 목사님 안 세우려고 했는데 시장이 오늘은 시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무대에 세우고 그때 MOU가 체결이 되면서 우리 따꿈시에 내년에 이 월드캠프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따꿈시에서 그 월드캠프가 또 시작이 되고 그때 또 젠산시장이 왔다가 올해는 또 젠산시장이 또 자기 시에 또 초청을 해가지고 그걸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어떤 그런 극적 반전을 이루기 전에 항상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보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걸 생각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이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수양의 마지막 날인데 총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도 계시고 교회도 있고 종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앞에서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피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피한 거 말고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셨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0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6절 봅시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서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도 줬습니다. 맞아요?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새 마음도 주셨습니다.
더 줄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줬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도 줬고 새 마음도 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옛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위축돼 버렸어요. 겁을 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 준 게 아니라 다 줬어요.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 백성들이 흩어지면 뭐 어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근데 그런 어떤 흩어지는 형편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다, 죽겠다, 마음이 그냥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형편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했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부딪혀 나가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문제가 하나밖에 없구나.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피해버리고 편하게 살려고 했고 안일하게 살려고 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맨날 데려다가 일 시킨다. 나는 성경 읽고 싶은데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요게 아니란 것을, 그죠? 그렇게 까다롭게 부담스럽게 어렵게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육의 것들을 용납하면서 타락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불과 3주 있었어요. 3주. 오래 머무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2년씩 이렇게 있었거든요. 바울이. 근데 데살로니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새 안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 둘, 셋, 새 안식일 3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도망갔어요.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양육도 시켜야 되고 좀 더 교제도 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내봤어요. 근데 그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갑니다. 자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최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있어 봐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바꾸실 거야. 이 소망을 갖고 있어 봐요.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요? 절망이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떨어져 가지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다 갖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제가 데살로니가 가보니까 이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놀랍게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삶이 주변에 있는 많은 곳에 퍼져서,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믿음이 있더라, 소망이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이런 놀라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가지고 사는 복된 교회가 됐을까? 제가 그걸 찬찬히 볼펜을 가지고 읽어봤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지? 어떻게 이들이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지? 보니까 2장 13절에 답이 있었어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단 3주 있었어요. 짧은 기간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말씀하셨어요.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그 과목을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땅이 애를 쓰거나 노력했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막 혼돈될 때가 있죠. 복잡해지고 막 너무 골치아파하고 아이고 막 잠부터 자야 되겠다고 누워버릴 때가 있잖아요. 왜? 혼돈되고 헷갈릴 때. 그 혼돈을 질서 있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들어가면 복잡한 것이 너무 단순하게 정리가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심령이 꽉
충만으로 채워져요. 공허가 끝나요. 어둠이 끝이 나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피부는 뭐 백옥같이 희고, 허리는 개미 허리고, 눈은 호수같이 맑고, 입술은 앵두같이,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저는 구원받고 바뀌었어요. 야, 아무리 예뻐도 말씀 안 받아들이면 짐승 같고, 진짜 만들다 만 것 같은 사람도 말씀 받아들이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식이 말 안 듣다가 어머니 저 이번에 마음 바꿨어요. 어떻게? 참 수양에 갔다가 제가 너무 교만하고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말씀 들은 이야기 하면은 사랑스럽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2장 보세요.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다. 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감각이나 감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워한다. 진짜 여러분 교만에 터져가지고 말씀 한마디가 그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그건 악한 거예요. 그게 제가 올 봄에도 그 젠산시에 월드캠프를 하는데 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을 미리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3,000명, 4,000명을 관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내일 아침 그 6시에 학교 농구장에서 그냥 농구장이니까 뭡니까 이렇게 위에 지붕만 씌웠어요. 거기에 500명 모입니다. 교육해 주십시오. 제가 6시에 딱 갔어요. 야, 그 시간인데 50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 갖고 의자에다가 쫙 앉아 있는데 이 새벽에 야, 이 학생들이 다 모였구나. 근데 이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이치잖아요. 벽이 없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타는 것 같은데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햇빛 들이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 햇빛 있는데 의자 가지고 이리 이쪽 그늘 쪽으로 다 모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 떼앞에서 앉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여기서 또 역시 줄 맞춰가지고 쫙 앉아 있는데 1시간 동안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명도 안 졸아요. 한 명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 쫙 빨아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시청 관계자들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좀 합시다. 그래서 밥 하나에다가 반찬 3개 줍시다. 근데 시에서 돈 빼먹으려고 밥에다가 반찬 하나만 줘요. 우리가 물 줍시다. 물 그거 하루에 15만 원이면 4,000명 다 먹어요. 물통 그거. 근데 그거 빼먹으려고 안 줘요. 물병만 주고 물은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 갖고 했어요. 진짜 나쁘더라고. 거기서 돈 빼먹으려고 반찬 빼고 물 안 주고. 근데 막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 자세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보기가. 바울도 안 그랬겠나? 내가 뭔데? 야, 내가 뭔데?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그대로 두어서 이들이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역사를 맛보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독일 같은 데는 이 성경 말씀을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안 돼요.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전 유럽을 다 복음으로 뒤덮었던 그 여러분 출발지가 독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홍해가 갈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물이 변화의 포도주, 에이 죽은 자가 뭐 나사나. 그냥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야기에다가 자기 삶을 걸 수 있습니까? 예? 자기 인생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던질 수 있잖아요. 아프지만 낫다 아세요? 목사님이 그 간증을 만들어낼 때 목사님은 생명을 걸었어요. 이 말씀에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죠? 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돼. 그럼 내가 지금 배 아픈 거 기도했는데 그럼 나은 걸로 믿어? 나은 걸로 믿는다면 나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나았으니까 밥 먹고 김치 먹고 깍두기 먹고 멸치한지 먹어야 되잖아. 의사는 당신 위가 종이장처럼 얇아졌으니까 음식 먹으면 배 터져 죽는다. 배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는다. 말씀이냐 내 형편이냐. 이제 믿는다면 그 말씀에다 생명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날 사단이 사람들 마음에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은 책이고 나는 나고, 그죠? 서자서 아자 아니 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수양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바울이 뭐 몇 년 사역했던 것도 아니고 단 3주 말씀 전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놀랍게 바울이 너무 궁금했어요. 야, 그때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 어떻게 살까? 그 자매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형제님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냈는데 와서 보고하기를, 바울 사도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 야, 이제 우리가 아무 말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듣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답을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행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던 눈이 떠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복음으로 전 세계를 뒤덮을 수도 있고 10년 안에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한 쪽으로, 안일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그냥 육신을 즐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금방 세속화돼 버리고 타락해 버려요. 분별도 없고 감각도 없고, 여러분 그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삶에서 사용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살고 있고, 그 믿음이 온 아가야만, 데살로니가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다 마게도냐까지 퍼졌습니다. 야, 감사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고, 그렇다면 사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 마음도 주셨어요. 다 줬는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그냥 살아버렸어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번 여름 48회 수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셔, 이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예, 불과 3주 말씀 전한 교회인데, 이들은 그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그런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부담을 피하지 마시고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고 사용해 보십시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고,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계속 이런 일들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끝까지 믿어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데는 많지 않아요. 내가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다. 왜? 그들이 뭘 잘해서요? 헌금을 많이 해서? 희생을 많이 해서? 아니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너무 아름다웠고 보기가 좋았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가난한 나라에 가면 가난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비워주고 낮추어 주어서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있어서 말씀을 받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알겠습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그걸 싫어해서 막 종에 대한 불신을 넣고 막 재판을 걸고 우리 교회를 헐뜯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음이 있고 목사님이 복음만을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저렇게 시기해서 저런 거짓말로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어둠이나 불신을 가지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많은 허물이나 약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크게 여기시고 그걸 전부로 두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